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암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뭇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의 병거를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조 아합의 가문을 폐하기 위해 예후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들여 쓰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심판의 대리자로서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고 왕에 등극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예후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뿐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과 결탁했던 남유다의 왕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그는 정치적인 이유로 북이스라엘과 연합했습니다. 악한 아합 왕의 딸인 아달리아를 며느리로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야합을 통해서 왕은 남유다가 더욱 안정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이런 정치적인 연합을 통해서 결탁을 통해서 더 강성해질 것이다 라는 인간적인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들어서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그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악한 왕 아합과 결탁한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후가 처리해야 할 또 다른 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바로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지만 이세벨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예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후가 왕조를 패했고 이제 자신을 찾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결정적 순간, 최후의 선택, 뭔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그 시간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이세벨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참 우습게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세벨은 눈을 그리고 있었고 머리를 꾸미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세벨은 나는 당당하다. 나는 의연하다.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외적인 것을 단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자신의 죄와 악함을 회개해야 하고 자복하는 그 시간이 되어야 했을 텐데 그는 외적으로 자기의 연약함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힘과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세벨은 외모를 단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이세벨은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 죽음이 가까워온 그런 심판의 시간이 그에게 다가왔지만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닫는 어리석은 모습, 이것이 바로 이세벨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쓸데없는 외적인 단장을 하고 있었던 이세벨. 그 이세벨은 자신의 측근이라고 믿고 있었던 자들의 손에 의해서 성 밖으로 내던져지게 되고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들에게 먹히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서 눈을 그려놓고 머리를 해놨던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추하게 보이는 최악의 마지막에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의 내면은 이미 어두운 시체와 같이 죽어 있었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의 내면의 모습, 우리 진짜 모습, 그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 그는 시험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그날 밤 제자들에게 기도로 무장해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그렇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깊은 밤, 그들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들은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자들이 왔습니다. 그 어두움의 세력 앞에서 제자들은 전혀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육적인 힘으로 그 적을 이겨보겠다라고 칼을 빼어들고 한 군병의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어쩌면 자신의 충성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그런 엉뚱한 짓을 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깨어서 근신하며 시험 들지 않게 기도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도에 실패했고 결국 예수님을 버려놓고 다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내적인 준비, 영적인 준비가 되지 못한 경우에 바로 이렇게 무너지는 추한 모습을 보이고 마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언제나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